주일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 복을 신약 성경은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받을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길이 아주 자세하게 신약 성경에 강조돼서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길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도 교리에 더 치우치거나 유명한 설교자의 가르침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성경과 다르다면 틀림없이 주의해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돕기 위한 설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화가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6절부터 17절까지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왜 임하느냐? 예수님께 칭찬받지 않는, 칭찬받을 수 없는 신앙의 태도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편지들 보면, 또 사도들의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고 심판대에서 합격받는 그 일을 회방하는 아주 대단히 나쁜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나 다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칭찬받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나 다른 성경들의 기록을 보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것들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3장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뭘까요? 그 앞에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음행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음행한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내용을 그 위에 있는 5절에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이꼬르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속한 것.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타락한 교회, 대음료 교회라 그러죠. 큰성 바벨론. 그걸 이제 여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그 여자가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리고 여왕이라는 거죠, 여왕.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치하는지 그 사치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그 예언의 말씀 속에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음행한 교회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때가, 그 시기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때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기록이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그러면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환란기,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기간을 따져보면 45일로 계산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준하면. 그런데 이제 그걸 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45일 동안 그 재앙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재앙과 7 대접의 재앙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겹쳐져서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 시간 개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무슨 뭐 이렇게 며칠씩 걸려서 심판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좌정하셔서 사도들과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 진노죠. 마지막 진노, 곧 실족한 자들 음녀교회를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진노가 임하는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강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로 가르고 실족한 자들, 음행한 교회들을 불지옥에 던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진노의 내용, 진노의 이 집행 과정을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송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포도라는 포도 열매가 좋은 의미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즐겨한, 음행한 교회에 대한 징벌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의 내용,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있을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이 진노의 집행 내용을 강조해서 되풀이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6장, 또 11장, 14장, 16장, 19장에도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천사들과 함께 그야말로 피 뿌린 옷을 입고 공중 권세 잡은 자뿐만 아니라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 진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내가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매를 때릴 거야, 징계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칭찬받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런 그 호소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칭찬받는 일은 안 하고 징계받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너무나 칭찬받는 쪽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속의 증거를 보면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영의 거듭남 통해서 영의 구원받는 자들이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굉장히 드물다.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받는 구원입니다. 한 세 사람을 오늘 말씀에 이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들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새김질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방교회죠. 이방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 세상신을, 세상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교회죠,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벗어버리는데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옛사람의 행위들, 그런 걸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조절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길은 전에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성령에 잠기는 성령 세례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입술에 나타나 있는 거짓말, 악한 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칭찬받는 길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한 세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영이 거듭나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이 자기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모여 있으면 성령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로 모이면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길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진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텐데 너희는 제발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고 칭찬받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우리, 성령에 잠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한 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게 아주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각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들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한 벌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잠겨야 되는데 12절 이하 17절 말씀이 바로 그 성령에 잠기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이것이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했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을 했죠. 성령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사랑이죠. 자비,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가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13절 이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해라. 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또 14절에는 그런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뭐 더 강조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정말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맨다는 건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러죠. 평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를 이루는 띠입니다. 그 띠로 묶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이 성령을 함께 마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고 그걸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들이 나오죠. 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평강.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건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성도가 한 마음이 된 거죠. 나눠지지 않은 마음, 각자는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과 실학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거죠. 각자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몸에 적합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대접재앙을 쏟으면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18절을 한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니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때가 되면 이방들이 막 분노하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때. 그런 내리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하시는 것과 겹쳐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잖아요. 죽어있던 자들을 다 심판대 앞에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들도 다 포함되어 올라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성도들과, 이게 성도들이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죠. 칭찬받는 그 심판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한 몸을 이룬 자들, 신혼 입을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합격됐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흠집이 생기게 한 자들입니다. 흠이 있는 지체이거나 교회를 흠이 있게 있도록 회방한 자들,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대개 다 가르치는 자들이죠.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될 거로 봅니다. 교회를, 땅을 망하게 했어요. 그걸 심판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것이 동시에 이렇게 이어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몸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17절까지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후반부터 5장에 걸친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걸 강조해서 이제 그때 옥중에 있을 때 쓰신 거라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그 서신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속 서로 피차, 그렇죠?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16절 말씀은 이제 예배에 관한 건데, 이건 에베소서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예배에 모인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행동들, 분을 내고 형제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흠이 없이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몸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찍어내 분리돼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심판에 대한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흠이 없는 정말 정결한 한 처녀로 단장된 교회를 얻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입니다. 그것이 얻어지면 예수님이 그 얻어질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교회를 회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단장되는 성도들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